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판단하지 말고 충성하라, 판단하지 말고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는 이 흐름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것은 거센 영적 전쟁 그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역시 학교 그리고 직장, 사회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믿음을 대로 살아갈 때 세상에 조롱이 있고, 조롱이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 굳이 왜 그렇게 살아가냐라는 비웃음이고 공감받지 못한다는 현실입니다. 그러한 또한 세상의 압박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과연 기쁜 소식임을 알 수 있도록 지난 교회 역사,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는 가장 어둡고 조롱받고 적대적인 그 환경 속에서 가장 순결하고 강한 믿음을 지켜내 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켰던 서머나 교회, 그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특히 서머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들은 교회로서 그들은 우상 그리고 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러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해당하는 환난, 어려움을 아시고 또 위로, 격려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 2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먼저 편지를 할 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 자기소개가 나오죠. 언제나 그 예수님의 자기소개는 그 각각의 교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교회, 그 현실 속에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인가 각각의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아주 구체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죠.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은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지금 주님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가 주님이죠.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하는 거죠. 시간과 역사, 그 모든 것에 너의 삶의, 시간이 흐르는 너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처럼 교회의 가장 표준적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린도 교회든 이 지금 7교회든 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아닌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거기가 더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닌 걸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뭔데,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다라는 모습이죠. 교회의 표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교회의 표준적인 모습은 지금 이 말과 같죠. 교회의 처음이며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탄생되는 겁니다. 사람이 협의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탄생된다. 그 시작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냇물교회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모두는 어떤 각자의 이유로 그리고 각자의 타이밍에 어떻게 맞아서 그 시간이 맞아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이 돼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사람이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하자고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친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움직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만 친하다고 그거에 가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조종할 수가 없죠. 모이자고 해도 모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고 우리 모두는 정말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가려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다라는 것, 서로가 마음을 조종하지 않았는데 모여 있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영적인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의 생명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모여지고 탄생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이 되시는 것이죠. 이게 가족이 되어서 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탄생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가정인데 개척교회처럼 작은 가정을 이루느냐 아니면 대형교회처럼 숫자가 큰 대가족을 이루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가장은 하나님이라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작든 크든지 간에 가장이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작은 교회는 어떠냐면은 작아서 절망하고 대형 교회는 큰 교회라서 교만합니다. 가장이 누군지를 놓치게 되면 교만이 뭐냐면 사실 뭐 보이는 어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만은 주인이 바뀌는 게 교만입니다. 점점 교회의 주인이 가장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주인이 이제 바뀌죠.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큰 교회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주인이 목회자 한 사람이 다 정하고 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작은 교회, 뭐 큰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사람으로 끝나는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소위 교회 사이즈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셨고 누가 맡기셨느냐, 일들을 맡기셨느냐. 가장이 맡기셨고 가장이 일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맡기신 일에 대한 충성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보면은 충성이 나오고 다음에 판단이 나오죠. 충성과 판단이 왜냐하면 잘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인데 맡은 자들이 꼭 판단을 한다고요. 그래서 나도 나를 지금 바울이 그러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맡긴 자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이지 판단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게 말도 그렇고 습관이어야 되는데 그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뭐 봉사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막 이럴 때 자꾸 자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잘했으면 기분 좋으면 됩니다. 그리고 못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판단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나는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를 제한하거나 또 뭐 좋은 것이라도 단정짓는 그런 생각들과 말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분량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분량 정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표현을 하지 말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분량이 어떤 분량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서로가 한계를 보지 말고 분량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에게 맡기신 분량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는 다만 분담하는 거죠. 어떤 높거나 낮은 교회는 차등이 없죠. 각자 분담하는 것뿐입니다. 분량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맡기신 어떤 사이즈에 대해서 스스로 뭐 판단해가지고 절망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맡기신 게 크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여기 나와 있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다만 충성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그것만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봐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 우리 교회에 맡기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맡겼는가? 예배죠.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어떤 걸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하며,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가 사역인데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의 초청을, 함께 예배하기 위한 복음의 초청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을 자꾸 옮겨야 되는 것이지 어떤 크고 작음이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것도 없는 것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판단이 아니라 오직 충성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또한 소개하죠. 둘째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을 보면 자기소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다. 이것은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살았다가 부활을 말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죽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은 아쉽죠. 두려운 게 아니라 아쉬운 것은, 왜냐하면 아까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죽음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어떤 한계, 어떤 지점을 말하죠. 끝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이 있다. 영원하지 않은 이 땅 가운데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 그래서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절제인데, 절제는 어떤 물질보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가장 먼저 시간의 절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절제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제인데 시간을 절제하라 라는 겁니다. 물질을 왜 절제합니까? 돈을 왜 절제하죠? 왜냐하면 돈도 시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함부로 쓰게 되면은, 낭비하게 되면은 그 낭비한 그 돈 다시 벌어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 돈 버는데 또 시간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낭비해서 자꾸만 그냥 세월을 낭비함으로 메꾸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시간 아끼고 돈 아껴서 자꾸만 그 모든 것을 가장 집약적으로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관리해야 되죠. 저금해야 되고 재정도 잘 설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험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다만 이것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자라는 욕심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또 두려워서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적극적으로 살기 위한 방편들을 우리가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란 것이 두렵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다,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죠. 죽기 싫으면 그 뭐죠? 살려면, 먹고 살려면, 생계 유지하려면 신앙을 조금만 포기해라. 옛날하고 시대가 다르다. 오늘날에는 요즘에 다 그렇게 산다. 그렇게 유혹하죠. 그래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려서 자꾸만 어느 자리로 가게 하죠. 뻔히 보이는 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가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계속 갖추게 하면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자들을 계속만 양성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바로 속임수입니다. 능력 없는 성도들 만들어내는 것이죠. 능력이 전혀 없는. 이 마귀의 유혹은 다만 유혹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생계의 압박을 주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다음이죠. 어떠한 고통이 따라오냐면, 지금 서문학교에 온 고통이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인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일단 너무 행복하죠. 주님 아신다고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너네 지금 상황을 잘 안다. 알거니와 이랬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뭘 아냐면 특별히 2가지를 언급하셨는데, 하나는 환난이 있고 다른 하나는 또한 비방이 있다. 환난과 궁핍이 같이 엮여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비방이 있다라고 한 거죠. 먼저 이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은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서 들립시스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그 포도즙을 짤 때 그 압착기에 넣는 거 있죠. 그 기름 짤 때 압착기에 넣듯이 그냥 사람을 갖다가 꽉 그냥 누르는 겁니다. 숨 쉴 수 없게 코너로 몰아가는 거죠. 극심한 압력, 내 삶에 극심한 스트레스, 극심한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계속 몰아가는 거죠. 쥐어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서문학교회가 그러한 쥐어짬 속에, 그러한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또 그 쥐어짬 속에 가난까지 했죠. 여기서 가난은 그냥 이것도 극심한 가난인데 그냥 배고프다 정도가 아니라, 그 여기서 푸토케이아,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파산 상태입니다. 완전히 파산한 상태. 지금 쥐어짜고 돈도 없고 완전 파산. 경제적인 엄청난 박해, 재산이 없고. 근데 그 서머나 지역은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것과 대조되게 돈이 없는 거죠. 금수저가 보이면서 흙수저. 그 상황 가운데 같이 있는 그러한 쥐어짬 속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요. 상대적 비교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가 지금 포인트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너의 상황은 지금 경제적 압박과 생계의 이런 압박 속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붙잡고 있는 너는 지금 부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주의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돈이 없어도 신앙만 있으면,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부유한 자다라고 위로해 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있어도, 신앙만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그래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받지만 실제로 물질적으로나 세상에서 너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위로가 아니라 진짜로 너는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의 힘을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생각해 보시면 돈 맞죠? 유리한 조건 맞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 돈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합니까?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돈도 있지만 권력도 있는 것이고, 또 힘이라는 것은 인맥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이것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정말 힘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그냥 세상만 보더라도 돈만 힘이 아닙니다. 기회도 굉장히 세상에서 큰 힘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기회, 인맥 이런 게 굉장히 큰 힘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드라마 혹시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는데, 재벌집 송중기, 잘생긴 송중기가 나와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그 아버지, 그 진양철 회장 너무 구체적인가? 나만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송중기가 뭘 가지고 거래하죠? 그 진양철 회장에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가지 없는 게 있잖아요. 이 진양철 그 집안 순양가에 학벌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송중기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그 학벌 가져다 줄 테니까. 돈이 다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학벌이 없으면 힘이 없는 거죠. 송중기가 내 그 학벌,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 내가 가져다 줄 테니까 진양철 회장한테 그한테 가지고 있는 거 한 가지 소원 말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때 송중기가 뭘 얘기하죠?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나는 서울대, 법대 그거 할아버지 줄 테니까 밥 같이 먹게 해주세요 라고 했죠. 식사 자리에, 그 사람은 서자라서 같이 못 왔는데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 먹게 해주세요. 그거 한 겁니다. 지혜롭죠. 뭐가 힘인지 알았죠, 송중기는. 가치 있는 것, 인맥과 밥 먹을 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엄청난 힘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또 그래서 기회를 얻는 것도 돈만큼 큰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기회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러한 기회, 먹고 살 수 있는 자리, 또 환난 속에서 있을 때도 어떻게든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가진 돈이 없는데 너는 결국에는 먹고 살 수 있어.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래서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없이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먹을 게 공급되니까, 내가 가난해도 먹을 게 더 많이 공급되니까 너는 진짜 부유한 자라고 말하는 거랍니다. 영적으로는 위로가 아니라는 게, 실제로 너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가난할 때 똑같이 너 잘 먹고 잘 살 거야. 실제로는 부유한 자보다도 어떻게 보니까 더 먹고 더 잘 먹을 거야 라는, 그래서 실제로 네가 부유한 자라는 거죠. 여기 누가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우상에 바친 음식 먹지 않았죠. 채식만 먹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잘 읽어보면 이게 실제로 부유한 자가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그 친구들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해 한 자에게 다니엘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지금 보시면 물리적인 영양소 공급 자체는 없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물리적인 영양소 공급 자체가 부한 것은 다른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 살찌는 거는 잘 먹어서만 살찌는 게 아닙니다. 이 물만 먹고 살찌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4명이 체질이 다 물만 먹고 살찌는 지냐? 지금 농담을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지? 이것은 실제로 딱 비교해 보면 가난하게 공급받은 사람 누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부유하게 공급받은 사람 누구죠? 소년들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먹은 거보다 채식 먹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더 살찌고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부자입니까? 결과로 딱 따져보니까 누가 부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더 잘 먹었잖아요. 다니엘 쪽이. 근데 이쪽은 공급이 없었는데도. 그러니까 진짜 힘이 뭐냐면 진짜로 정말로 이쪽이 부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영적으로 위로해주는, 너가 믿음만 있어도 그것만 가지고로 부자다라고 위로만 해준 게 아니라 진짜를 얘기한 겁니다.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말 그대로라고요. 실제로 네가 부요한 자,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너는 부요한 자다.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라서, 내가 너를 먹일 것이라서 너는 잘 먹을 거야, 잘 살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예를 신앙생활 속에서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진 인생들의 한번 그 삶을 보세요. 선교지에 나갔던 분들의 어떤 간증거리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곳은 돈도 없고 또 교육시설도 낙후되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오히려 더 교육을 잘 받았으면 뭔지 모르게 영어도 되게 잘하고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또 학교도 잘 가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들 교육시키는 거 보게 됩니다. 환경은 정말 열악한데도 하나님이 실제로 대치동 학원가에서 하는 애들보다도 더 잘 키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딱 보니까 누가 정말 부자였던가, 누가 정말 교육 잘 받았던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치열한 교육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앞질러가는 모습, 오히려 더 잘 교육받은 거,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영적인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로 물질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꾸만 내 손으로 되지도 않는데 내 손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만들려고 하고 실상이 부자라고 만드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말씀 확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교회는 실제로 부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돈 때문에 못한다, 돈 때문에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갑자기 무리해서 막 자기에게 주어지도 않은 일, 막 일 벌리라는 말이 아니라 돈이 두려워서 무언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돈이 두려워서.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돈이 두려워서는 그래서 못한다는 말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랑 요한계시록 섞여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지금의 환난과 핍박보다 더 큰 고난 올 거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솔직히 서머나 그 교회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올 거냐면, 보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질 것이다. 그냥 가난하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감옥에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죠. 당시 로마 감옥은 지옥과 같았고 또 고문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라. 예수님이 누구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의 인생에 생계, 압박이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계속 주구장창 그냥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마귀가 너희 중 몇을 옥에 던져 시험하게 하리니 어느 기간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 받으리라. 열흘만 환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열흘에 대해서 뭐 상징적이냐, 뭐 10이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천년설처럼 어떻게 긴 그 상징적인 수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문자적 10일이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열흘. 그러니까 11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이렇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열을 넘어가는 일 없다. 마귀가 11일까지 못하게 한다. 내가 정한 그때에 멈출 것이다. 마귀는 성도를 시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이상을 결코 넘어가지 못한다. 고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 가운데 던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간 가운데, 그 정해진 기간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고통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은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또 내 마음속에 불평도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죠. 힘든데 아니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반응입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그러나 그 힘듦을 하나님이 단단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단단하게 만드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쁘게 여기라. 시련이 인내를 만들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시험이라는 그 광야가 지나면은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딤돌처럼 믿음의 디딤돌을 만들어가서 각자에게 다 추억과 간증거리들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재미있게 각자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 기간을 통과하면 그 이전보다 더 정결하고 더 순결하며 견고한 신앙을 얻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건 명령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우리에게 충성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냥 권유가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하라.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실해라.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 목소리에.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날 죽이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 영혼이 말살되는 일들은 있습니다. 타협하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타락의 시작이 타협에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믿음이 무너져 내리지 말아라. 이것이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죽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충성하셨고,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과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가장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죽음을 앞세워서 최대한 오래 살아라, 최대한 고통 피하라, 최대한 자기 이익을 챙겨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죠. 오늘 이제 우리에겐 두 개의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내 목숨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 바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문제, 모든 선택 앞에 이것이 걸려 있습니다. 나의 결단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신 그 사랑,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선택입니다. 나의 삶에.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의 오늘날의 고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들 잠깐입니다. 그게 내 생활 전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은, 고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영원하다.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세상 면류관을 자꾸만 씌우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 면류관, 돈, 물질 쫓다가 영원한 면류관 어디에 있는가? 보긴 받는가? 보이긴 하는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 내 삶을 달려가고 있는가? 주께서 물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서머나 교회에게 말했죠. 근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복수로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지막 약속, 승리자,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 예수님 믿는 자, 끝까지 믿는 자, 타락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한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입니다. 완전히 멸망의 그 지옥에 떨어지는 것,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내 앞에 죽음은, 보이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는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죽음으로, 생계로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이 우리를 몰아가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마귀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패배자입니다. 승리자는 예수님이고 그를 따르는 이긴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셨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신해물 교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세상 유혹, 그 죄의 힘, 죽음으로 압박하는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이 주신다.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타협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거나 우리의 삶의 길을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기는 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실 것임을 믿고 오늘도 현실의 압박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